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요. 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래 끝에 나오면 다 나온 거죠. 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인데 우리가 쉽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는 게 참 어려운 말 아닙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신앙의 좋은 모델을 가지는 건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유일한 모델이 되시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모델인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그 주님 따라간다는 건 또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워낙 멀리 계시기 때문에 벅찬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쫓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들의 모델로 삼는 것은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풍성한 모델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한 해 시작에 한 모델을 정하고 우리가 그를 따라서 쭉 믿음의 여정을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바울을 따라서 아니면 베드로를 따라서 누가 됐든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 한 해의 신앙의 여정들을 걷다 보면 어느새 이만큼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씩 정하시고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기쁨도 얻었지만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그가 고통받고 애통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요. 그들의 배가 신이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신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굉장히 그들이 탐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인 것이고 식사의 자리에서 아주 무질서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배가 신이다라는 말은 그들은 그야말로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 그뿐이 아니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거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일은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그들의 그 모든 자랑거리가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댄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그들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배를 불릴까? 어떻게 내가 더 가질까? 어떻게 내가 더 높아질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뿐이라는 겁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제 남겨져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밖에는 없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들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요.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그리고 탐욕스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내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모든 당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과감히 그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말은 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늘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내 모든 가치와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내게 주어진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좋은 그러한 특권이 있지만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다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에 내 모든 초점이 있고 내 모든 중심이 거기 있습니다. 내 모든 기준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그때까지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내가 부합되는 삶을 잘 살아서 그 나라가 언제 오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 아주 집중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탐욕스럽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익과 모든 것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맞추고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365일 정해져 있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기준을 맞추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그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십시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부활의 그때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모든 세상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죽음의 위기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어떤 것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그를 이끌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냥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뭔가를 본 겁니다. 뭘 보았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나라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던 능력이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믿음이 바울을 이끌어준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갔던 것이고 죽음도 불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경험도 있었고 매를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는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만약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이 끝이고 여기서 모든 게 다 종결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들을 마음껏 그는 누렸겠죠. 로마의 시민권도 누리고 히브리인종이 히브리인이라 하는 그러한 것도 누리고, 그리고 많은 학문을 했던 자신의 학문도 이용해서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이 끝나도 나는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하는 그 두 가지 믿음이 오늘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간 겁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출발하시는 이 한 해 시작이 되시길 바라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의 날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기며 그리고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맞추시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해도 충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때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우리의 젊은 우리 이음 세대와 미음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이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을 따라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음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그렇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정말 아버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친히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길러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길러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음 세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한 해 우리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원하는 시간 우리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정말 아버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아버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교우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머무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셔서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청년들과 이음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길러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젊은 세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취하여서 이 세상에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다가올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바울처럼 충성되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처럼 배가 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중심이 되어져 버린 하나님, 그런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모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그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정들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셔서 평안함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떠나가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건강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 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